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소금과 빛의 교회, 영광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소금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너무 귀한 우리 주제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냄새,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먼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원하는 본문만 딱 떼서 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모든 흐름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팔복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만 딱 보면 소금이 돼야 됐다, 빛이 돼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팔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 본문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팔복의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도 고난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라. 왜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한 이후에 그 전환과 고조된 분위기 가운데서 그 유명한 본문인 소금과 빛의 본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오늘날 현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북한 정도 돼야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를 우리가 고난이다. 예수님 믿을 때 일제시대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순교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후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수천 교회, 수만 교회가 오늘도 일시에 10시, 11시 되면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각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돌아봐서 혹시 믿음이 낙심한 자가 없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르는 분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설교의 7장의 결론도 역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말씀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계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믿음이 좀 떨어져 있고 또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하나님께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금과 같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연코 소금의 특징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고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의 중요한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더 고결하고 정결하여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은 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곧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소금으로서의 이 특징도 역시 구별됨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화학적으로도 소금은 가장 안정된 화학 요소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우리 혀에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여러 가지 쓴맛, 이런 거 다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섞여서 맛을 내지만 짠맛은 오직 소금만 내는 것입니다. 간장과 된장도 역시 소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유일한 짠맛을 내는 것은 바로 소금이다. 제자는 소금과 같다. 유일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신자만이 내야 되는 맛, 신자만이 내는 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다 구별됨이에요. 다 구별됨. 세상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전혀 인정하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팔복의 말씀은 구별된 신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짜지 않는 소금도 있는가? 짜지 않는 소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더 잘 아시겠죠. 특별히 지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이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바위 소금에서, 소금 바위라는 곳에서 이 소금을 채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습도에 차져 이제 젖어버리면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 거예요. 맛을 못 내니까, 짠맛이 안 나니까 그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맛을 내는 구별된 삶을 사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군요 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만큼 잘 몰라요. 세상도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계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늘 이제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불신자들과 만나서 때로는 그들을 다루어야 되고 경쟁하고 또 덕을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게다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예전에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책들 나오고 세상에 변화가 되었다라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신분제도 철폐된 지 이제 100여 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MZ세대를 사고를 기성세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수직 구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수직 구조로 일하지 않고 수평 구조를 얘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인격적인 나눔을 나누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이죠.
정보혁명과 함께 신문지를 딱 피면 맨날 말하는 것이 AI 시대다. 그래서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정보혁명과 함께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을 쉽게 듣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도 엄청나게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현대인들의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여름 몇 개월 동안 휴가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휴가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휴가 갔다 와서 또 일을 하고 또 다음에 휴가 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청소년들의 문화도 소위 럭비공 문화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게 2006년도인가 나왔죠. 2006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손으로 딱 넘기면 그게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2006년도에 나오고 2008년도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온 가족 예배, 새벽 예배를 40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어린아이가 2살짜리가 막 우니까 아버지가 핸드폰을 딱 주니까 핸드폰을 넘기더라고요. 2살짜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편리한 기능을 넘어서서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하철을 타도 핸드폰이고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핸드폰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이고 집에 가도 핸드폰이고 자기 방 안에서 핸드폰이고 핸드폰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요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몇 번 만지세요? 한 시간에 한 번 안 만지면 불안할걸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우리의 가슴의 정서와 어떤 그런 것들, 책을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 다 보아요. 사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가 앞으로 더욱더 지속되고 가속화될 텐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지 사뭇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대로 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교회의 신뢰와 가치 이런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론조사를 하면요 5명 중에 1명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미디어의 영향이 큽니다. 종종 등장하는 사건 무슨 25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추적 이것이 알고 있죠. 이런 거에 보면은 다 정말 사이비 이단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미디어는 이때다 해서 교회를 막 폄하하죠. 정말 미디어가 각성해야 돼요. 미디어가 크리스찬 문화를 전파해야 되는데 미디어가 정말 인기 있고 돈이 되는 것만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잘못됐다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저런가 보다. 목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과거 김구 선생님은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범죄해서 막 잡아가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심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범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 성폭력,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경찰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형기를 더 강하게 세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청소년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위 말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청년들은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고, 장년과 노년들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믿는 그 가치관과 달라서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교회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상과 교회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여전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가 80년대 막 부흥할 때 교회만 복 받습니다. 교회만 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죠? 교회만 가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냥 빈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공허한 마음으로 허공을 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을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무엇을 사랑하는, 세상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70년 전통이라서 여러분들 변화되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해왔던 것이 과연 정말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지, 목회자가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고 싶어서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에 감사가 훨씬 많아요. 봉사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찬양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새벽에 보통 교회들이요 11조 정도를 못합니다. 교회 성도의 11조를 못해요. 또 우리 교회는 10에 2조 정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또 유튜브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라는 이런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더 많아요. 저는 사실 훈련과 양육 사역을 엄청나게 해온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가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결국은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교회에 가장 유익한 것, 그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길 원하고 더욱 복되고 또 다른 70년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교회일수록 엄격하고 엄할수록 강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강할수록 엄격하고 엄할수록 강하다, 이 말이 헛것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의 성장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 역사와 약 20년에서 30년간의 간격을 가지고 성장과 쇠퇴가 똑같은 정말 너무 희한한 그런 통계를 보게 돼요. 미국 교회도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급성장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대 급속도로 추락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90년대에 넘어서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곡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연구를 로버트 핑케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주류교회의 성장과 쇠퇴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쇠퇴의 이유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왜 쇠퇴를 했는가? 교회가 세속 문화에 순응하려다
교인들에게 너무 작은 것을 요구해서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얘기는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되었으니까 휴가를 즐기십시오. 억지로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바쁘시면 그냥 한가할 때, 여러분이 여유 있을 때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세상에서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다가 교회가 쇠퇴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에 여러분 6.25 일제시대 이런 지나면서 우리 선조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주일 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자기의 생명을 초기같이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은 새벽을 지키는 것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든 통계를 보면 무엇보다도 훈련된 성도가 다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가장 멋진 교회,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이 통계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소금의 사명,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병으로 또는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생활 습관. 이런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병이 낫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 성장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믿고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바꾸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체질이 변화된 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교회, 구별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살면요, 당연히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등불이니까 당연히 숨길 수 없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다 비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됨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현대인이 될수록 더욱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하겠지, 인격체인데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개인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개인적인 것은 간섭하지 않아도 반드시 간섭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님 믿는 문제는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동성애로 죄 짓는 사람들은 간섭하지 말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성적 취향대로 살아라.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것은 죄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바쁘다고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교회 안 나가고 간섭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자녀를 보면서 네가 알아서 나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는 간섭하지 않는 문화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화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만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천상에서 두 손 두 발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9마리의 양이 모여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께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언제 축제의 예배가 되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가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매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받는 영혼들이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냥 수평 이동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동하는 거 부득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곳,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지원동, 수태동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면 빛의 자녀로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중세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피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현실 도피하는 많은 수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녀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도록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응답받으려면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빛을 내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신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죠?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이젠하워와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사 동기였는데요.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야전 사령관으로 일을 할 때 루즈벨트는 히틀러와 붙어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너무 많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루즈벨트가 늦은 밤에 이 아이젠하워의 야전 텐트를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아이젠하워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당시 200개의 전법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일화가 있는데 아이젠하워는 언제나 주위에서 냉수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낭비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이젠하워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쓰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의 소금으로서 이렇게 맛을 내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쓰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길에 대한 부담감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또 세상에서 바쁘고 또 찌들리고 또 유혹 가득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로서 구별되라.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에게 너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담감을 알아요. 제자에게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서 지금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섰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넘어진 것이다. 달리는 경주자가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 다음엔 곧장 탈락이 있는 것이다. 달리는 경주자는 끝까지 진력해서 달려가서 마침내 신자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섰다고 하면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구별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빛으로서의 그 빛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런 모든 왕노릇을 하는 천국에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제자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고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